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구 서문교회, 오늘 첫 시간부터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천국 잔치의 우선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서문교회가 더 한층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서문교회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위해서 장래의 터를 쌓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돈 때문에 죄짓거나 내 이웃의 가슴 속에 못 박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이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유익이요,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하면서 남은 열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촌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고 치매, 중풍, 암병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손뼉 주신 분은 심근경색 또 안 걸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끼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걸 보니까 처삼촌 벌 주듯이 그렇게 그 거지 깡통에다 밥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는 수칙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의 쌍눈을 바라보고, 쌍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는 건 인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사할 때는요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깡패처럼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 번째, 인사할 때는 미소를 짓고 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네 번째, 인사할 때는 좀 서로 상대방과 악수하고 흔들고 해야지 말이죠. 악수도 않고 말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서문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서문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히트친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입니다. 산상보훈의 팔복 설교. 거기에 팔복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팔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악하거나 싸납거나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싸납고 무섭고 죄악이 아주 고도로 좀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이 2개가 늘어나가지고 10복이 있답니다. 10복이. 팔복까지 아시죠 여러분? 자, 9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선 사람은 주님 오신 날까지 절대로 암병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9복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는 자는 복 있는 자니 은혜를 받을지니라. 그게 9복이래요. 그게 9복. 또 10번째 복이 있습니다. 10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이게 10번째 복이래요. 10번째 복. 저는 우리 이상현 목사님 얼굴 보니까 2번 다시 저 안 청할 줄 알고 저는 설교를 길게 할 겁니다. 제가 올해 69이니까 저도 내년 이제 곧 은퇴예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를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시 36분이니까 12시 안에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묻고 설교하십시다. 나는 오늘 밤에 죽었다, 내일 밤에는 죽었다 깨도 못 나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분도 안 들었네요. 예, 너무 고마워요. 예. 저는 불교 전통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 잘해야 큰 인물 되고,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고 존중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부 잘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한 것은 제가 공부를 지질이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왜 제가 공부를 못했느냐? 하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지질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를 공부해 임마! 공부 잘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본인이 공부를 못했는데 누구한테 공부 잘하라고 그러세요? 또 하나는 저는 망각의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가 발달해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해도 그 다음 시험을 보게 되면 그냥 다 기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는 공부를 못해도 과정은 다 거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고, 공부를 잘해야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큰 인물 되고 출세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가문이 문제가 아니고 IQ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그동안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감동시키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골교회, 전통 있는 시골교회 한 40~50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는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교인들이 가난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지붕이 막 비가 오면 새가지고 교회 안에 물이 들어오고 창문이 깨져가지고 바람 불면 막 쌩쌩쌩 거렸었고, 이보다 더 아주 수준 낮은 것은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교회 앞 병근히 고여 있으면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고여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가 져가지고 토요일날 물이 엄청나게 막 고여 있어가지고 교회 앞에 뜰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택은 바로 교회 뒷문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있길래 아이고 오늘 또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뒷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인들이 장마가 져서 물이 고여 있는데도 다 한 사람도 안 가고 앉아 있더라 이겁니다. 야,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또 그렇게 비가 왔는데도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왜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장마가 져서 물이 고였는데도 왜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가 봤더니 누가 새벽에, 주일 새벽에 교회 앞에다가 벽돌을 20장을 쫙 깔아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도대체 이거 누가 이랬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또 누가 와서 벽돌 20장을 양쪽으로 또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던 사람들이 야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야 교회 들어가기 좋고 하고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했느냐? 누가? 첫날 주일 새벽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도 목사님이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교회 벽에 숨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만히 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소년이 니아카를 끙끙거리면서 끌고 오면서 사람 있나 없나 보더니 벽돌을 하나씩 쭉 내려놓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마워서 막 달려갔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누구냐? 목사님, 저는 제 나이 13살입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는 없고 마침 교회 밑에 벽돌 공장이 있어서 한 달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교회 왔더니 장마가 져가지고 교회 앞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다고 토로 가더라 이겁니다. 아니 저분이 장로님 같은데, 아니 저분은 권사님 같은데,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가다니,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저분이 집사님 같은데, 아니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물 있다고 돌아가다니 그럴 수 있는 거야? 이 젊은 이 어린 소년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주일날 들어왔다가 물이 고였다고 그냥 돌아간 법이 어디 있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세미한 음성이 이 소년의 가슴속에 부딪힙니다. 아가, 네가 이거 해결할 수 없니? 하나님, 제가 할게요. 마침 한 달 월급을 받은 돈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벽돌 공장 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사장님, 나 벽돌 20장만 주세요. 얼마지요? 뭐 하려고 그러니? 묻지 말고 주세요. 그래서 월급 받은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벽돌 20장을 사서 그 누구도 모를 사이에 새벽에 벽돌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한 줄로 깔아놓고 보니까 좀 어색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구 남은 거, 월급 받은 마구 남은 거 다시 찾아갑니다. 사장님, 이거 마구 남은 거 이거 드릴 테니까 또 20장만 주세요. 그래서 양쪽에 20장을 쫙 깔아놨어요. 내 이름이 누구냐? 예, 저는 존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되었어도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는데 이 13살 먹은 존 와나 메이커가 자기 월급 탄 것을 그 벽돌 공장에 찾아가서 20장씩 쫙 깔아놓고 보니까 온 교우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년의 감동이 되어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아닌 13살 먹은 어린 소년이 벽돌 20장씩을 깔아놓으니까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지십시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지차고 헌금을 했는데, 교회 짓고도 헌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 13살 먹은 존 와나메이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백화점보다 훨씬 더 큰, 이보다 배 이상이 큰 미국의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13살 먹을 때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가난해서 못한 이 13살 먹은 소년이 하나님을 벽돌 40장으로 감동을 시켰더니, 벽돌 40장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가 미국 백화점 왕이 된 어마어마한 재벌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 씨에게 정부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존 와나메이커 씨, 당신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보고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씨가 한마디로 NO! 못합니다. 아니,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달라니까 못한다고요? 예,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일날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 되고, 저는 못합니다. 나는 주일날만 되면 내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씨, 좋아요. 당신은 주일날 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존 와나메이커 씨는 최신부 장관직을 재직 중에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그 지역 4시간이 걸렸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멘 세 사람만 아멘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느 신문기자가 존 와나메이커 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존 와나메이커 씨, 하나 묻겠습니다. 저 시골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이 미국의 대통령이 명령한 최신부 장관직만 또 못합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이 최신부 장관,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들어보세요. 그때 최신부 장관 존 와나메이커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자 선생, 최신부 장관직은 대통령이 준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본업입니다.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나는 청와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사당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도지사도 했으면 좋겠고 시장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 13살 때 벽돌 40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받는 장관, 그리고 대거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저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으로 무엇로 감동을 시켰느냐, 나는 우리 임 목사님 대설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을 시켰는가,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전반전, 인생의 후반전 나눠집니다. 인생의 전반전 75년 동안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장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를 감동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75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그날부터 숨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남성 중에 가장 최고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지나갔습니다. 물어보지도 마시고 알라고도 하지 마시고 기억도 마세요. 다시 내 인생의 전반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가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오늘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예,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아라. 예,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내라.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갈도 쫓아내라. 예,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백세에 난 아들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일 아침에 3일간을 걸어서 모리아산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펴놓고 네 아들을 목을 쳐서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2016년 3월 6일이죠. 첫 주일, 이 서문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장로, 예. 박권사, 예. 최집사, 예. 너 40에 아들 하나 낳지? 낳습니다. 그 아들을 저기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펴놓고 네 아들을 목을 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수는 없고요, 대구 시장판에 가서 황소 1000마리 사가지고 바칠게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내하고 의논도 해보고 자식하고 의논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요, 나 당신 안 믿겠어.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고. 여보시오, 나 교회 안 나가. 나 절로 갈 겁니다. 그 하나님 어디에 있답니까? 노망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일 아침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다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펴놓고 네 아들을 죽여서 목을 쳐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말 한마디 없이, 말대꾸 한마디 없이 네 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장작불을 펴놓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을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한 줄 이제야 알았도다. 뒤를 돌아보아라 하고 보니까 이미 준비된 양이 있습니다. 그걸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예요? 첫째, 준행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뭘로 하나님 감동했습니까? 뭘로 감동시켰습니까? 순종. 여러분, 달고 뛰어도 순종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천하부활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의 신앙. 저는요 24살 때부터 경기도 양평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군인 2등병 계급장 달고 민간교회 합동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 69입니다. 45년을 목회하면서 눈만 감으면 고마운 분들이 스치는가 하면은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대구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모태 신자입니다. 모태 신자들, 나는 정말 목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태 신자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 모태 신자인데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말하는 모태 신자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모태 신자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시키기만 하면은 못해요, 못해요. 이게 모태 신자들이에요. 싸가지 없는 것들 아주 그냥. 이 집사 성가대죠 뭐지? 못해요, 못해요. 박 집사 구역장님 했으면 좋겠어. 못해요, 못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신자, 이게 모태 신자들입니다. 나 이런 사람들이요 조금도 교회 성장에 도움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겠느냐고요? 천국 못 가요. 자, 왜 못 가냐고요? 아니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끌려간 나를 천국에 올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세상에 못해요가 나옵니까? 구역장님 하세요, 못해요. 교사님 하세요, 못해요. 못해요가 나와요?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신앙은요, 산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어요. 죽은 신앙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산 신앙은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운 산 신앙, 순종의 신앙,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서만학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그네들은 예수 믿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다가 사업이 부도나고 사업이 정리가 돼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죽음과 고난에 있을 때에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네들을 주님이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좋지요, 아무나 감동시킨다고. 아니에요. 뭘로 감동시켰어요? 순종의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역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니요 없이 예,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저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 머릿속에 기억도 안 됩니다. 도무지 유익이 안 돼요.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해요. 오늘 여러분 남은 일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의 피를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두말할 예,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위대한 순종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뭘 감동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제단을 사고, 주일날 주일제단을 쌓고, 수요일날 삼일제단을 쌓고, 금요일날 구역제단을 쌓고. 이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 지난 날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성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말 잘하고 논리 있고 똑똑하고 경륜이 있고 그런 사람 찾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그 다음 뭐예요?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은혜 떨어진 사람들 뭐가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해외 나가봐요.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이 주가가 막 곤두박질하고 달러 곤두박질, 이 미국 경제가요 살아났다고 하지만은 한국보다 어림없습니다.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미국의 상권을 장악하는 대거부들이 네 사람이 시애틀 주신들이에요. 미국 말로 시아를, 한국말로 시애틀 주신들입니다. 시애틀. 이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조그마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라이크 우든이라는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른들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꼬마둥이를 4명을 불러왔습니다. 그 4명을 교회 앞에 앉혀놓고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몇 명에게? 4명에게. 그 4명의 어린이들이 라이크 우든의 선생님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중학교를 졸업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한 사람만 대학교 들어갔다가 휴학을 했어요. 나머지 3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어린이들이 자라서 오늘 미국의 경제를 우지자지하는 대거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누군 줄 아십니까? 그 4 어린이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내가 등신입니까? 빌 게이츠는요 지금 살아있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공식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거부입니다. 빌 게이츠가 현금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120조입니다. 120조. 120조. 놀라지도 않네. 이 동네는 어떻게? 그보다 더 많은가 보네. 여러분, 현찰 1000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현찰 1조 대단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현금만, 은행에 넣어져 있는 현금만 120조라는 거예요. 보통 부자 아니에요. 보통 재벌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그 4 어린이 중에 보잉. 알아요? 몰라요?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그 비행기 사장이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보잉 회사 시애틀 가봤죠? 그 본사 가보십시오. 마치 비행기들이 택시 수천 대 깔려 있는 것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잉 회사에서 나오는 비행기가 5, 600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여러분 비행기 한 대에 한 2, 30만 원씩 한 줄 아십니까? 비행기요 1000억, 100억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이 한국만 5, 600대가 있어요. 이 전부 보잉 회사에서 나오는 보잉 겁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세 번째 맥콜드. 맥콜드가 누구예요? 전 세계 최초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핸드폰을 보급시킨 사람이 맥콜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끌 줄도 모르고 막 가지고만 있대요. 가지고만. 대단합니다. 네 번째, 그 네 어린이 중에 네 번째가 누군 줄 아세요? 코스트라가 누군 줄 아세요? 코스트라는 자기 회사에서 비행기 부속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구 보잉 회사에다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코스트라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비행기 못 만들어요. 빌 게이츠, 보잉, 맥콜드, 코스트라 이네들이 재주가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동시키더니 미국의 경제를 우지차지하는 대사업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하나 더 얘기합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워싱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했어요. 어느 비서관이 귓속에다가 카카, 내일 카카 어머님 생신 아닙니까? 아 그렇지. 어머님 생신 내일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우리 전 세계에서 나온 대사들, 국무위원들, 우리 백악관 비서들 우리 생일 파티 한번 하십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온 대사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백악관 비서들 한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하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에 칵테일 시간, 떡을 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건배합시다 하고 다 같이 건배하고 자 이제 떡을 뗍시다 하고 막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신사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카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나온 대사무개입니다. 카카 옆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파리에서 나온 대사 어머니에게 질문이 있다 하시네요. 아 그래 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어머니, 워싱턴 대통령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기에 오늘 저렇게 전 미국 국민이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대사님, 저는요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아들 워싱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아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너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절대로 11조 떼먹지 마라. 너 절대로 목사님 말씀 거역하지 마라. 대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들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아들아 알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지금까지 3가지 가르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았어요. 대통령이 일어납니다. 대사님, 맞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항상 아들아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11조 절대 떼먹지 마라. 목사님 말씀 절대 거역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가르쳐준 3대 교훈입니다. 대사님, 나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그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11조 떼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 번도 거역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배 없는 선교, 예배 없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2005년도인가 4년도에 전국 수능시험에 전체에서 수석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문 기자들이 그 학생이 찾아갑니다. 학생이 전국 수능시험 1등 했지? 소감이 뭐야?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저는요 서울 순복음 중앙교회 고등부 학생이거든요. 나는 전국에서 수능시험 1등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1등하고 보니까 나에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지도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아멘도 안 합니까? 이 학생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까지 공부하다가도 말고 학교의 행사를 중단하고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져본 일 없습니다. 이야, 그 방송을 듣는 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감동이 되었어요. 요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장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권사, 집사 부지기수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면 타락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장로가 되면 타락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내 눈 속에 장로, 목사 타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원인 알고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에 불참한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른 그날 그 시간부터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예배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 잘 오셨습니다. 들으세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인류대학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감동해보세요.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교회 비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교회 강단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문 닫는 것은 옛날 문제고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구역 예배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름에 더우니까 방학합시다 해서 한 달간 문을 닫는 데도 있대요. 겨울에 추니까 방학합시다 해서 한 달간 문을 닫는 데도 있답니다.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이 뭡니까? 모이기에 패하는 거, 이거 비극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요즘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 이상 목사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훌륭한 재단에 몸담고 있는 한 타락하지 마시고 변절자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 14, 16, 5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듣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신앙으로?
인내의 신앙으로, 인내의 신앙으로 오래 참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두 자예요, 두 자. 인내하느냐, 인내 못하느냐, 여기에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백지장 차이예요. 인내하면 성공해요. 인내 못하면 성공 못해요. 아브라함이 왜 성공했습니까? 왜 믿음 조상이 되었습니까? 오래 참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디에든 우물만 파면 물이 쏙쏙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밭,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질문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어떻게 우물물만 파면은 소문 듣기로 물이 쑥쑥 올라온다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우리는 비결이라기보다는요, 어디에서 우물을 파든지 간에 우물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이 동네는. 어디에서든지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우물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때가 되니까 우물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당신네들은 소문이 하니까 당신들은 우물을 같은 기술, 같은 연장, 같은 시간에 우물을 파는데도 소문 듣기로는 지금까지 우물 한 번도 우물물이 나온 일이 없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구만요. 우리는 하다가 반석이 있다 그러면 그만두네요. 하다가 파다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고 쓴다 그러면 그만두는구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물물 한 번도 우물물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요,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전주 바울교회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33년 전에 7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제가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호남의 정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교회 33년 동안에 거짓말 아니라 자살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목사가 자살하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저는 젠작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고는 순간에 그래도 참자 해서 오늘의 바울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목사도 목회도 사업가도 인내 훈련을 극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그런데 목회도 사업가도 정치가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성공했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욥이 왜 그렇게 처음 복보다 나중에 배나 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나는 결말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특이한 재주가 있고 머리가 우수하고 가문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인내의 훈련을 잘 극복한 사람이 다 성공해요. 자, 오늘 여러분 서문교회 첫날이니까 우리 한번 훈련 한번 하십시다. 제가 준비하시고 그러면 야! 손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렇게 해보고 안 가지고 온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준비하시고 손만 들었지 대답 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다 혼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참자, 배고파도 참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준비하시고, 억울해도 배고파도. 아니 이 대구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말이죠. 어떻게 저하고 막 먹으려고 참자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으면 여러분들은 참읍시다 그래야지. 참자. 이 싸가지들이 없으라고 어떻게 해요? 나는 원론 목사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고 참자가 싸가지 없이 말이에요. 참읍시다 그래야지. 대구 사람도 이상하네. 호남에서 전라도 사람은 반말 했다가는 귀싸대가 더 터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준비하시고, 기도 응답이 늦어도, 분한 일이 생겨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자야. 참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역사의 실패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100% 참지 못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 100%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똥만 보이듯이 목사의 눈에는 목사만 보이고 교회만 보입니다. 성공한 목사님들, 대교를 이루는 목사님들, 남다른 탁월한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그런 사람은 다 성공해요. 여러분 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끼리 서로 악수하고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시작.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그래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를 악물고 심각하게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시작.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는 자의 편이시고 참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지 녹두방정, 꾀방정, 오두방정, 들깨방정, 참깨방정, 이 방정 떠는 것들 그 사람 성공 못해요. 아브라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이요 내 마음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다 내 마음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하는 자예요. 그게 좋은 신자예요. 주먹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말이죠. 입이 있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이야 떠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참고 이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참을 때는 바보같이 보이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참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래 참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부간에 이혼 많이 해요.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들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간단해요. 한마디 말, 참아야 될 주먹, 참지 못해서 휘두르고 막말하고 그래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 데서.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뭘로 하나님 감동시켰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말로만 설교 길게 하지요. 말로만 길게 한다고 그러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교인들은요 설교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싫어합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왜 저를 여러분에게 싫은 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막 피를 토하는 설교 첫째 둘째 하니까 뒤에 어떤 여자가 손들더래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여보 개콘 봐야겠다 이거야. 9시 20분에 끝나라 이거예요. 누가? 사모님이.
서문교회 사모님이 아니고 왜 사모님 얼굴 쳐다보려고 그래? 목사님 사모님도 설교 길게 하면 싫어는 내가 뭐들어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구 사람들 앞에 뭐들어 싫은 짓을 합니까? 내일 밤에 안 나올 판인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창세기 17장 플러스 1장 몇 장이에요? 18장. 창세기 17장 플러스 1장 몇 장이요? 18장을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라니까 지금부터 보고 있네 또. 이상하네 이 동네 아주. 집에 가서 보세요. 존말할 때 집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 18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얘기가 끝납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부엌 있는 부인 보고 여보 하나님의 사자들 세 분이 오셨어. 어쩌라고? 제일 정결한 짐승 흠이 없고 전혀 아픈 것이 아닌 가장 건강하고 살찌고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 사자들을 대접합시다. 부인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삽시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막 빠른 시간 내에 요리를 했습니다. 깨소금도 주고 참기름 주고 들깨도 주고 해가지고 쫙 대접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걸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아들이 있니 없니? 아들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못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대접한 음식을 잘 잡수시고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입니다. 그때가 너희 집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나간 거예요. 자기가 99세, 부인은 89세, 100세가 된 해에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부엌에서 있는 부인이 들었습니다. 여보, 방금 하나님의 사자 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무슨 얘기한 거야? 있잖아. 우리 집이 있잖아.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우리 집에 주신다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부인이 남편이 입에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은 저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아주 애매한 사건이 터질 때는 밤새껏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딱 감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여보 100세의 아들을 주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이 그 말을 받고 부인이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던졌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랬을 줄 알아요. 여보 뭐라고? 100세의 아들을 주신대요. 내년 이맘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엿이나 처먹어라 그랬을 겁니다. 이건 내 말입니다. 또 서문교회 또 인터넷에 떼어가지고 이번에 바울교 목사는 성경이 없는 얘기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건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 자, 그렇게 엿이나 처먹어라 소리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웃었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첫째, 여보 웃기지 말어. 두 번째, 여보 농담하지 마. 세 번째, 여보 그게 말이라고 혀. 네 번째 마지막, 여보 그걸 믿나 이 등신아.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의 부인은 웃기지 마, 말이라고 해, 믿어지나 농담하지 마 했을지라도 정확하게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날 수 없는 태문이 열어져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뭘로?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눈을 씻겨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정성으로 성껏 대접했더니 희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그 예언한 대로, 말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뭘로? 주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하나님께 안 들려요. 그러나 말씀을 증가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한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두 내유가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희소식이 떨어져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이만신 목사님이 계시는 중앙성결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4, 15년 전에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오후 5시부터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집회 오시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강사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신라호텔 로비에서 만납시다. 6시까지. 알았습니다. 신라호텔 로비까지 6시 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인구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중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원탁에 앉아서 7명인가 밥을 먹는데 한 30분 먹으니까 우리 친구인 이봉열 목사가 원목사 배부르지 맛있지 자 일어나지.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동창입니다. 야 이 사람아 밥을 그새 다 먹었어. 아니 중국집에 오면 보통 1시간 이상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원목사 아니야 이 음식 비싼 거야. 이 음식이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토가리탕에다 고기 몇 점 해서 나왔길래 제가 얼른 하는 말이 이거 투가리탕 아니야 투가리탕. 이 사람아 무식하게 투가리탕이 뭐야 투가리탕이 뭔데? 이 음식 이름이 불도장이야 불도장. 불도장. 대구에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도장 잡숴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하나도 없네. 한 분도 안 계시네. 거기는 만날만 짬뽕이나 대접하고 무슨 뭐 간짜장이나 대접하니까 모르시지. 불도장을 대접받았어요. 14, 15년 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음식 얼마인 줄 알아?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이거 한 5,000원 아니 6,000원쯤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 봐 불도장이 5, 6,000원이라니 아니요 얼만데 1인분에 14만 4천 원입니다. 불도장 1인분에 지금은 30만 원씩을 해요. 서울 신라호텔 중국집에 불도장 1인분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저를 대접한 우인구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강사 대접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좀 부들부들 똥가더라. 아니 강사님 혹시 제가 못 먹을 것을 대접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평소 때 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을 대접하고 나머지는 현찰을 주실 일이지 이렇게 비싼 걸 대접합니까? 내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속으로 거짓말 아니라요. 지금도 14, 15년 전에 7명이 밥을 먹고 100만 원 수표를 주니까요 솔직히 야 아깝더라고요. 진짜 아까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이 말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주무신 분이 고 2명 있는데 주무시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 죽는 연습을 교회 선 사람은 빨리 죽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신자들을 보니까 죽었는데 눈을 떴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어요. 눈 뜨고. 반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 우인구 장로님이 제 손목을 꽉 잡으면서 강사님 3분간만 제 간증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14만 4천일 밥을 처먹었는데 안 듣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중앙 성결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하든지 하루에 밥 3끼 먹을 때가 없고, 많이 먹으면 2끼 먹고 어느 날은 1끼 먹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소금물을 먹여서 보낼 때가 많고, 이렇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 가면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침에나 저녁에나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하게 되면 딴 기도 않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돈도 붙지 않고 부자도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프고 애들은 울어쌌고,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눈만 감으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돈 부자돈 부자돈 돈 부자돈 돈 부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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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부자돈 부자돈 돈 부자돈 부자돈 돈.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돈 부자 돈 아멘 하고 가득대요. 그분 얘기야. 그렇게 수년 동안에 부자돈 돈 부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일날 밤 헌신 예배 때 어느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셨대. 그분이 여러분 오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자 되기 원하시면 하면 하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자, 우리 서문교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했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우인구 장로님이 집사 때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 얘기가 아멘! 그랬대. 그날 그 시간부터 그 교회에서 고문관 소리 들었대요. 정신 나간 사람, 모자란 사람, 그리고 요즘 말한 뭐라고 그러죠? 좀 이상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또라이.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혼자 악을 쓰고 아멘 했겠습니까? 그때 강사님이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벅두벅 오셔가지고 자기 귀에다가 너 부자 될래? 그렇게 물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아멘 허건자 이거요.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귀에다가 너 부자 될래?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 아멘 하겠냐 이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사님이 그러면서 2가지를 말씀하더래. 여러분 부자 되려면 2가지만 잘하십시오. 하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고 얻고 한 번도 지금까지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절야 예배 가족 전체가 빠져본 일이 없대. 왜? 부자 되고 싶어서. 2번째로 오늘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주의 종을 대접해 보시오. 그러더래. 예배가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을 놓고 목사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예수 믿고, 소원 안 들어주면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다른 말은 좋은데 예수를 안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목사의 심정은 목사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니 얘기해봐, 뭔 소원인데 들어줄게.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님은 무조건 제가 대접합니다. 부흥회는 첫날 첫 시간은 무조건 제가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허, 누구 장난하나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당신 말이지 애들 학교도 소금물 보낸 다음에 뭐 하루에 밥 3끼 먹을 데가 없다며 뭐 강사를 대접. 야, 이 사람아, 저리 가, 이 사람아.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가는 걸 불렀답니다. 우집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정말이야? 오늘 제 말 들어주시면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러나 내 소원 거절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 주일부터 헌신예배 강사는 자기는 굶어가면서, 애들은 소금물을 보내면서 학교를 보냈지라도 빚을 내가지고 강사를 대접하고, 부흥회는 계속 대접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때부터 수십 년간 지금까지 첫날 첫 시간은 제가 정성껏 강사를 대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랬더니 목사님, 좀 노다지겠습니다. 지금은 돈이요 막 날아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담임 목사는 말이, 원 목사, 우리 장로님이 11조 한 달에 적게 할 때 2천만 원,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1조 5억 원인데, 이 동네는 11조 5억 원다고 그래도 뻥 헐티면 해라, 나 뭔 상관이냐. 아주 인정이 없네요, 이 동네.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원 목사, 우리 우장로님이 중앙성결교회 수천 명 교인 중에 현금이 제일 많아, 제일 부자야, 제일 봉사를 많이 해. 이분은 강사님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대접하더니 우리 교회 최고의 거부가 되었어. 나는요, 거부된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부자 된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에 보낸 사자를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주에서 대구에 밥이라도 얻어 처먹으려고 이 소리 영합다 하시는데, 저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한 끼 먹습니다. 한 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목사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밥 얻어 먹으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정성껏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하고, 내가 비록 재능이 약하고, 오늘 인생의 후반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간증의 인물로 세우십니다. 우리 서문교회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셔서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대구 서문교회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간증의 인물로 하나님이 쓰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밤에도 참석한다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내일 모레 이 5시간 집회에 참석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가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